관공서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제가 차례가 되어서 창구에 갔어요. 갔더니 직원이 아버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아들만 둘이고 그렇게 나이 든 딸을 둔 적도 없는데 제게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직원은 친근감을 표현한 것인데요. 저도 이제 이런 호칭을 들을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관광하는 곳에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입장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경로 우대 표가 있었어요. 만 65세는 좀 덜 받는데요. 제가 4개월 모자라더라고요. 4개월 모자라서 제가 경로 우대를 받지 못했는데 곧 저도 경로 우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젊었을 때는 한 500년 살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중년 여성으로부터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제 세월이 하룻밤 같이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땅의 남은 세월도 더 빠르게 지나겠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 모세의 시가 딱 하나,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은 또 고백한 그런 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 80세가 이제 훌쩍 넘은 그 시점이죠. 이제 모세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정말 허무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람은 실로 위대합니다. 굉장한 것을 발견해 가기도 하고요. 또 굉장한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대단해요. 막 신기롭습니다. 어떨 때는 저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은 티끌이라는 사실입니다. 티끌, 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창세기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흙이 티끌이란 뜻입니다. 티끌, 먼지. 그래서 우리는 티끌에서 왔고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죠. 그 아름다운 꽃도 이내 시듭니다. 젊음의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더덥고 허무한 인생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허무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스스로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지를 철저히 인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나약함을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다 하는 것,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결국 티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허무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죠. 정말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난공불락에 아방궁을 지었죠. 거기에서 살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자들을 풀어서 불로초를 구했죠. 늙지 않게 하는 약초. 잡섰겠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입에 대는 모든 자료들, 책들 다 불태웠습니다. 또 자기와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서 매장시켰어요. 이른바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이렇게 통치 기반을 잡고 나라를 탁 휘어잡으면 안전하고 오래 갈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통일 진나라 15년 만에 망합니다. 15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비슷한 역사가 바로 우리 주변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금방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며 이 땅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도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응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웬만큼 나이가 든 모세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에 기쁨과 행복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우리 인생을 규정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장된 표현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담의 번제 이후로 고난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모닥불과 같다 하는 고백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줄기에서 꺾인 가지처럼 말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계속 꽃을 피우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꺾인 가지처럼 허무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영원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함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주목하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더덥고 험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딱 접붙여서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들의 꽃과 같이 금방 피었다가 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유한한 우리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가운데 늘 흐른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환상인데 하나가 무화과 열매를 담은 두 광줄입니다. 광줄이 두 개를 이제 보여주는데 한 광줄에는 먹지 못할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줄에는 맛있는, 먹어도 좋은 그런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나쁜 무화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좋은 무화과 열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포로들을 말합니다. 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 끌려간 포로들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 70년 유수가 끝난 다음에,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나라를 재건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남아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며,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것, 열매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자들은 봐라,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면했던 거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쁜 무화과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생이지만 부족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인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지금 아무 일 없고 멀쩡하다고, 다른 사람 다 잡혀가는데 나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의 품에 거하라. 나로 너의 거처를 삼아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 하나님 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제가 도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많이 비유하는 것인데요, 유한이 무한을 만나면 무한이 됩니다. 유한이 한정적인 것,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이 무한을 만나면 무한이 돼요. 1이나 10, 한정적인 숫자죠. 1, 10, 100. 숫자가 무한대를 만나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무한이 돼버려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한정적인 인생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함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살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또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하여 그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쏜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아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람 있게 보내야 돼요.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 그냥 바람처럼 훅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인생이 영원을 결정한다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잇대는 삶, 그 삶으로 살 때 영원한 삶으로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호련히 이르렀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하루하루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춰 남은 시간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어떻게 삶에 실현할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기도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질 때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몇 번 쌓이면 한 달이 되고, 또 그게 쌓이면 1년이 되고, 쌓이면 일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할 계획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할 필요 없으세요.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뜻을 살아갈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달 우리 부교육자들
개인 경건 훈련을 점검합니다. 묵상, 개인 기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제가 점검해요. 그리고 쪽지에다가 이렇게 몇 자 적어서 줍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 주간을 시작할 때 제게 요일별 계획표를 이메일로 우리 교육자들이 보냅니다. 물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역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역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표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 표도 제가 간단히 만든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트나 수첩에 또 아니면 여러분 목사님 여백에 적으십시오.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마시고 적으십시오. 기록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퇴임을 앞두고 목양실에 있는 책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것이 큰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참 이걸 어떻게 할까. 집에 갖다 놓을 공간도 없고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화장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목양실을 잠시 비워야 돼요. 학교에서 다른 이제 공간을 제게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걸 옮겨야 됩니다. 이때다 해서 버릴 건 버렸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밥 굶어가면서 월부로 샀던 전집들 다 버렸습니다. 단행본들, 그동안 쫙 쌓아놨던 단행본들 거의 다,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거의 다 버렸어요. 저의 분신과 같은 책들이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제 시골집에 물이 들어와서 홍수 때문에 다 책이 적서졌는데 그거 다 말려가지고 하나도 또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했던 것들이에요. 다 버렸습니다. 제가 아침 묵상을 40년, 지금 40몇 년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노트에다가 쭉 묵상을 해놓은 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썼던 일기장을 지금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정리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은 인도네시아 그 신학교에서 필요하다 해서 따로 쌓아놨습니다. 이제 곧 보낼 겁니다. 이제 책과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좀 아까웠던 건데 하나라도 참 버리기 그렇게 어려웠던 건데 쫙 버리고 나니까 좀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야지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응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일까? 그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내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중년 여성으로부터 아버님이란 소리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런 호칭에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곧 할아버지라는 호칭도 제게 익숙해질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 갑니다. 누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먼지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험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남은 우리의 삶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작은 것에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